합니다. 아모스서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새벽과 월요일 새벽에 또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절부터 17절까지 구약성경 1281페이지 아모스서 7장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매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새벽 강단에 올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박방현 노전 집사님 10일 구별하여 드리고 비전헌금 박방현 노전 집사님 드렸습니다. 선교예물 박방현 집사님, 노전 집사님, 해수와 세환가일 전무대 드리고 여호수아를 전무 드렸습니다. 우리 홍은지 청년 지난날 돌아보면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아닌 게 없습니다. 나에게 전부를 거신 하나님, 나도 하나님께 나의 전부를 걸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고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들에게 하루를 또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전에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담겨있는 날인 줄 알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좋은 것 기대하면서 힘있게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열정이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영혼을 위하여, 내게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불이 붙어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겨우겨우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들이 아니라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오늘도 승리한 날 되게 달라고 간구하는 모든 새벽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방희 집사님, 노정희 집사님 아버지 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그 가정의 소득원을 지금까지 지켜주셔서 자녀들을 잘 교육하게 하시고 인생의 이런저런 피로들을 채우면서 오늘까지 왔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쓸 것을 공급해 줄 것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의 자녀들의 인생길을 주님께 주관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각양 좋은 것들 다 취하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방현 집사님을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이 연약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잘 관리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육신으로도 영광 돌리는 우리 박방현 집사님과 노 집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수아도 주님께서 함께 붙들어 주시사 그의 1000번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드립니다. 주님 그의 인생 가운데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어 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은지 청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은혜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온전히 드리고 싶어하는 그 사모함도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그의 인생을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빚어주시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요긴하게 쓰임받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착하고 충성되다는 게 무엇인가 아버지 그 인생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물론이고 사람들이 볼 때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비해 놓으신
귀한 말씀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아모스서 새벽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아모스서도 다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그치소서.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그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되어지는 6장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뭘 하시느냐?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장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환상이 등장을 합니다. 5번의 환상에 걸쳐서 나오는데 오늘 본문 7장에는 3개의 환상이 등장을 하지요.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이러면서 환상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먼저 이것부터 주의해서 보셔야 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것, 이게 바로 비전이죠. 우리 세정의 은지가 오늘은 청년 대표로 왔으니까 더 잘 들어야 될 것 같아.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것, 이게 비전입니다. 환상 하나하나를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오해하기 쉬운 비전이라는 용어의 잘못된 사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린 보통 이렇게 말하죠. 네 비전이 뭐냐? 그래도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엄밀히 말하면 좀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희망사항이 뭐냐고 물어보는 것과 동일하게 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비전이 뭐냐? 이 말을 네 꿈이 뭐냐? 네 목표가 뭐냐? 네 계획이 뭐냐? 이걸로 혼동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런 것들이 비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 이게 바로 비전이죠. 내 소원, 내 야망, 내 계획이 비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것, 이게 바로 비전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지 않으신 것들은 비전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나의 욕망, 야망이지요. 여러분, 저는 대형 교회를 비전으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게 그걸 아직까지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제가 비전이 작은 것이 아니라 그런 비전을 아직까지 받은 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은 강단에서 말씀 성실하게 잘 전해서 우리 교회의 모토, 영혼의 행복을 찾고 세우고 나누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저마다 개인적인 꿈과 소원과 계획은 있겠지만 그걸 가지고 비전이라는 말로 바꾸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dream과 비전을 혼용해서 사용하면 안 돼요.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비전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렇죠. 자기가 하나님이 보여준 것이 없으면 자기가 원하는 욕망을 자기의 꿈으로 삼기 때문에 방자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뜻과 다르게 살아간다고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새벽 기도자들이 하나님이 보여주는 비전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내 코에 호흡이 남아있다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내 나이가 이 정도쯤 되었으니까 마치 이제는 비전이 없는 것처럼, 아니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그것이 나의 또 기도 제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하루 내게 허락해 준 날들을 충성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이 우리들의 살아생전에 현실이 되는 것들을 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느냐,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왕이 풀을 벤 후 풀이 다시 움돋기 시작할 때에 주께서 메뚜기를 지으심에 메뚜기가 땅의 풀을 다 먹은지라.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아모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메뚜기 재앙을 이스라엘 땅에 내리시겠다는 것을 환상으로 먼저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모스가 지금까지 다른 여타 선지자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걸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해서 2절 말씀 보면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두 번째 환상도 마찬가지입니다. 4절 주 여호와께서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니 불이 큰 바다를 삼키고 육지까지 먹으려 하는지라. 메뚜기 재앙이 온 땅을 휩쓸고 나면 그 다음에는 불재앙으로 이스라엘 땅을 또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을 본 다음에 아모스 선지자가 또 어떻게 하죠? 5절 말씀을 보면 이에 내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그치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주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소서 그치소서. 그러자 하나님이 아모스의 간청을 듣고 어떻게 해주시느냐? 이스라엘 땅에 내리려고 했던 메뚜기 재앙과 불 재앙을요 거둬들이셔요. 내리지 않으신다고요. 지금까지 등장한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시면 그 본 것을 그대로 전했어요. 예, 이것도 너무너무 귀한 것이지요.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합니다. 그게 어떤 행동입니까? 심판의 환상을 보자마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청하기 시작해요. 주 여호와여 청하오니 사소서 그치소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도 이렇게 약한데 어떻게 메뚜기 재앙을, 어떻게 불의 재앙을 그들이 견딜 수 있겠냐고, 계획 가진 재앙을 거두어 달라고 간절히 간청하죠. 특별히 1절 말씀 보면 메뚜기 재앙은 언제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왕이 풀을 뺀 후에. 풀이 이렇게 났어요. 사람도 먹고 그리고 가축들도 먹어야 되는 풀, 식물들이 땅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미 왕과 높은 대작들은요 다 그 처음 나온 좋은 풀들을 먼저 다 베어갔지요. 그리고 싹이 움터요. 그럼 이제부터 백성들이 먹을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메뚜기 재앙을 일으키시면 어떻게 하시냐고. 그래서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재앙을 철회해 주십시오. 저 연약한 백성들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아모스 선지자는요 중보기도자죠. 중보기도자. 주 여호와의 청하오니 사소서 그치소서. 우린 단지 아모스 선지자를 불의를 참지 못하는 공의의 선지자 정도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중보기도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제거해달라고 매달리는 중보기도자. 오늘날도 마음에 불덩이 가진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의로운 사람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그 상황들을 놓고 가슴 아파하는 그 따뜻한 마음을 가진 중보하는 기도자들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국 교회가, 한국의 목회자들이, 한국 성도들이 이렇고 저렇고 의분에 차서 쏟아놓는 사람들은 많이 있을지 몰라도 그 상황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주 여호와여 사소서 그치소서 이렇게 외치는 중보기도자들은 과연 얼마나 될까? 정말 생각해 보아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을 보면 중보기도자들의 계보가 나오죠. 계보.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중보기도자는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의인 50명 찾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멸하지 않으리라. 하나님 그러면 45명 찾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도 멸하지 않으리라. 40명은요? 그것도 괜찮다. 30명? 괜찮아. 20명? 10명. 하나님이 자신을 심판하시겠다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도 못하지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간청하는 거예요. 사소서, 그치소서. 아브라함이 최초의 중보기도자지요. 그 다음에 등장하는 중보기도자는 모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풀어 주었어요. 근데 광야에서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경배를 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기가 막히시고 화가 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때 다 멸해버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차라리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러나 저들을 버리지 마십시오. 모세 역시 하나님과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끼어들어서 기도한 중보기도자가 맞지요. 중보기도자의 바톤이 그 다음에 사무엘에게 넘어갑니다. 사무엘이 자신의 임기를 충성스럽게 다 맞춰놓고 은퇴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리라. 사무엘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죽을 때까지 함께 간청한 중보기도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보기도의 바톤이 오늘 아모스에게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메뚜기 재앙과 불재앙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환상을 보여주니까 그 즉시 간청하는 거예요. 이 연약한 백성들이 이 재앙을 어떻게 견뎌내겠습니까? 거두어 주십시오. 제가 또 돌이키라고 말하겠습니다. 아모스 선지자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을 막아선 중보기도자입니다. 신약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막 세워진 핏덩이 같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염려하여 기도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어지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겠느냐.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나와야지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든 나만 똑바로 있으면 돼.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았어요. 우리는 공동체라니까요. 마디와 마디가 서로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한 몸이에요. 저 사람이 아프면 나도 아픈 것이 정상이라고요. 한 몸이니까. 약한 사람 보면 마치 내가 약해진 것처럼 마음 아파하고, 실족한 사람, 시험든 사람 보면 너무나 애타하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중보기도자들이 교회에서 계속해서 나와야죠. 그런데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성경의 거의 모든 곳에 하나님은 중보기도자 기도할 때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놀라워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지금도 중보기도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중보기도자들이 있으면 좋겠지만 우선 한 사람의 중보기도만 있어도 되지요. 아브라함 한 사람, 모세 한 사람, 사무엘 한 사람, 아모스 한 사람, 사도 바울 한 사람.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의 중보기도에 그 간청도요 외면하지 않으셔요. 새벽 기도자들이 중보기도자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가정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에게 섬기라고 허락해 주신 내 교회를 위해서 하루의 첫 시간을 중보기도를 시작하잖아요. 한 사람의 참된 중보기도자가 가정을 살립니다. 교회를 세우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것이죠.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심판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집행하기 전에 어떤 사람을 찾아요. 누군가가 내 심판을 막아서서 나를 좀 말려줄 사람이 있는가. 근데 그 사람이 없어서 심판하셨다는 기록이 나와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22장입니다.
에스겔서 22장. 에스겔서 22장.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 에스겔서 22장 30절과 31절.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며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심판하시려는 하나님을 딱 막아서서 하나님 그들을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중보하는 기도자를 찾다가 하나님이 찾지를 못해서 어떻게 하시다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하나님 내 곁에 있는 누군가를 심판하려는 계획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막아설 사람을 찾는다는 거예요. 심판 계획을 세우셨는데 자기를 막을 사람을 찾으신대요. 왜 이렇게 하시지요? 제가 수없이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죄를 봤어요. 그러면 죄를 참아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의가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심판하려고 할 때 중보기도자를 찾아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쏙 하고 올라오니까. 어떻게든 멸하고 싶지 않아서 중보기도자를 찾지요. 누가 나를 좀 막아서 사람이 없느냐? 그네 찾지 못해서. 왜 그 땅에 하나님 심판을 받았습니까? 물론 그들의 죄 때문이지만 결국은 중보기도자가 없어서 망한 것이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땅의 교회들을 지켜달라고 새벽마다 간구하는 각처에 있는 새벽 기도자들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특별히 아모스 선지자는 남유다 출신이에요. 드고아 사람.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듣고 북이스라엘 살려달라고, 사소서, 그치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잖아요. 2020년 6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묵상을 했어요. 요즘 북한에서 연일 험악한 말을 쏟아놓고 우려스러운 행동들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 가운데에는 복잡한 이해관계도 있을 것이고 계산도 담겨 있겠지만 북한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뭔가 정책을 세우고 외교적인 이건 정부에서 하는 것들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 그 땅에서 기도하지 못하니 이 땅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남유다 출신인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을 놓고 중보기도한 것처럼 우리 역시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 새벽 기도자들이 되기를. 그래서 작금의 모든 문제들이 눈 녹듯이 다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우고는 20여 명의 새벽 기도자들이 중보 기도자로 잘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산적한 문제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육을 위해서, 정치를 위해서, 외교를 위해서, 국방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문화를 위해서, 아니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곳곳에 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징계하려고 하더라도 그곳에 꼭 하나님을 막아서는 중보기도를 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